오늘은 소망을 리필하라, 소망을 채우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소망을 리필합시다. 소망을 다시 채웁시다. 네. 여러분,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의 삶의 어려움으로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형편이 어려우면 낙심되고, 낙심되면 무엇이 올까요? 좌절이 되기가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좌절하면 삶이 수렁 속으로 빠져 도저히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어렵더라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 안에 소망을 리필해야 합니다. 바로 소망을 다시 채워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나의 소망의 근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바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었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한 나는 절망이 없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신과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은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산과 재물에다 소망을 두십니까? 아니면 자녀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소망을 두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학연과 지연, 또 여러 가지 배경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데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에 소망을 둘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소망은 삶이 바로 우리의 삶에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밀려오는 역경과 고난을, 그 파도를 이길 힘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전쟁 중에 군의관을 했던 한 의사가 경험한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병이 중상을 입고 야전병으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군의관 한 사람이 바쁘게 지나가다가 이 사병을 보고 무심코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 환자 내일 새벽까지만 죽지 않으면 희망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지나갑니다. 부상으로 신음하던 환자의 귀에 이 소리가 들린 겁니다. 내일까지만, 내일 새벽까지만 죽지 않으면 희망이 있어. 이 말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 병사는 죽을 힘을 다해서 고통을 참아냅니다. 춥고 긴 밤에 그 시간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만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죽지 않는다. 이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병사는 중상에서도 살아났다고 합니다. 무심코 던져진 이 군의관의 한마디가 소망이 되어서 죽어가는 병사를 그렇게 살려낸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은 삶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처럼 소망이 꼭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마라톤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하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깨워 주께 기도하는 것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구원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식당 일을 합니다. 쉬는 날이 없이 일을 합니다. 남들처럼 놀러도 가고 싶습니다. 외식도 하고 싶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참아가면서 열심히, 그런데 그들은 일을 합니다. 왜일까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 집이 곧 생길 것이다. 이처럼 소망이 있으면 참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은 다른 것이 아니다. 절망이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바닥에 떨어진 인생이라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병에 걸려 있는, 아픔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망하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전남 순천의 한 교회에 가난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이 장로님은 너무 가난해서 기도할 때 입고 갈 양복이 없었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점퍼를 입고 가서 기도를 했더니 교인들이 수군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장로님이 어떻게 점퍼 입고 기도를 하는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교인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장로님의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장로님은 새벽 제단에 엎드려 통곡하며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못나고 무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저는 가난하여 양복 사 입을 옷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팔남매를 교육시키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학교도 못 갑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장로님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학비를 대주지 못하지만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 공부했다고 합니다. 다 대학에 들어갔고 나중에는 검사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교장 선생님도 되고 회사의 사장도 되고 그 후손이 무려 108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남매 중 모두 장로와 권사가 되어서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명가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신앙의 명가, 바로 김웅선 장로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김웅선 장로님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새벽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주일에 성수, 11조, 새벽기도, 성경 읽기, 말씀대로 살기,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니까 복 있는 가문이 되었다고 장로님은 글에 적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김웅선 장로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움직이지 말고 단단히 붙잡고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립니까? 닻을 내립니다. 닻을 잘 내려야 배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정박하고 싶은 그곳에 닻을 내리지 않으면 배는 자연스럽게 물에 흘러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닻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의 닻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소망의 닻을 움직이지 말고 단단히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라토너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달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달립니까? 물었더니 그 마라토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잘 달리려면 먼저 잘 걸어야 합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간단하지만 정답이 아닙니까? 먼저 잘 걸어야 잘 뛸 수가 있고 오래 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잘 걸으면 다리가 튼튼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든든히 가지려면 믿음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김웅선 장로님처럼 즉 믿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고 엎드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세 가지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가 정말 죽음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번향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바로 양쪽의 강도가 있었지만 한쪽의 강도는 바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있을 수 있었고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그 주님과 내가 함께 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새벽을 깨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상급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봉사도, 헌신도, 기도도, 전도도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보상을 못 받으면 내 자손들이라도 받는 것이 꼭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이요 정말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너무 정확하기에 우리의 죄값을 계산하시고 그 아들을 죄값으로 치르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변화의 소망입니다. 변화의 소망.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뭘 어쩌겠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절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울부짖고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모세,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오는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어.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는 저 애굽의 군대는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대신해 싸울 것이니 여러분은 가만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과연 모세가 말한 대로 모든 상황은 달라졌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에 대한 소망입니다. 변화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 기도하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채워짐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